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을 중심으로 당신은 그리스도를 아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집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받으심직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누군지 알고 그래서 오늘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오후부터 시작해서 14번에 걸쳐서 예마본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때 여러분에게 주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좀 궁금해질 것입니다. 웬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그러면 주로 신비한 책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잘못 풀다가 이단 될까 봐서 멀리하고 오늘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당한 메시지마저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요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책 제목을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제목이 요한계시록. 근데 사실은 사도 요한의 계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목과 달리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처음 시작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한 책이다. 근데 우리가 계시 그러면 굉장히 무슨 신비한 뭐 이상한 것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시라는 말 뜻은 본래 베일을 벗긴다, 뚜껑을 연다, 드러내어 알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계시라는 말 뜻이에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전체는 즉 계시, 즉 그냥 두면 숨겨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진리를,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이 친히 벗겨서 보여주신 내용,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다. 오늘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 계시의 근원과 중심은 누구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애언도 나오고 심판도 나오고 재앙과 종말도 나오고 그리고 오늘 7년 대환란 이야기도 나오고 재림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지만 이 계시록의 초점은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초점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2장과 3장에서는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도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4장과 5장에는 천국의 영광이 되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6장부터 18장에는 역사의 심판주가 되셔서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19장부터 22장은 그 역사를 완성하시는, 소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문제를 다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이 처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지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당시에 교회가 이 교회만 있었을까요? 이 소아시아 7교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교회들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이 7교회를 뽑은 이유가 뭘까요? 7교회가 아까 이야기해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를 특별히 뽑은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아마도 이것은 이들 교회가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형편을 대표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게 하신 주님 자신이 교회를 뭐 하신 분이에요? 본래 설계하신 분이에요. 교회를 계획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 교회를 세우겠다고 계획하셨던 그분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늘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시작하게 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주님께서 교회를 지금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심판하시고 주관하시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2000년 전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 7교회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오늘 누구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도 좋을 것입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 주시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들을 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말씀을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뭐하고? 우리가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복이 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일을 벗기고 뚜껑을 열어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왜 그때 그곳에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먼저는 그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했던 그 시대 교회. 그런데 그 시대의 교회 모습이 요즘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지만 별반 이 시대와 다르지 않더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성만찬을 오해하니까 성만찬에 갔더니 뭐예요? 피를 마시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오해하고 뭐라 그러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잡아서 뭐예요? 피를 마시는 잔인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한밤중에 동굴이나 산속이나 다락방에 모여서 조용히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난잡하고 부도덕한 집단이다, 이렇게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그 당시 시대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나쁜 일들이 일어나면 다 누구 탓이라고 들려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질렀대. 그 사람들이 범인이래. 이렇게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정점에 누가 있느냐면 AD 64년이 되면 그 네로 황제가, 로마의 네로 황제가 사실은 정신이상자지요. 자기가 시를 쓰는데 안 가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정말 살아있는 시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다 불을 지르자. 로마 시에다가 불을 질러서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온 시내가 다 불타버립니다. 이것을 보고 정치적으로 자기가 몰리니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네로 황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대. 그리고 샘에다 독도 탔대. 그러니까 그놈들이 잘못된 거야 하고 거기다 다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빠져나와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다가 놓고 그 원형 경기장에다가 맹수들을 풀어서 그걸 잡아먹게 만드는, 그걸 구경하면서 즐기게 만드는, 또 여러 모양으로 핍박을 했는데 심하면 길을 밝히거나 파티장에 불을 밝히는 초로 사람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그 파라핀을 세워서 그래서 거기를 밤새 심지로 사용하는 이럴 정도의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네로 황제가 AD 68년이 되면 자살을 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자 1년 동안에 황제가 4번이나 바뀌면서 로마가 혼란에 빠지는데 그 후에 네시파수스라고 하는 사람 장군이 유대 쪽에 파견되어 있던 그 장군이 나와서 결국은 뭘 하게 되느냐면 로마 군을 등에 업고 로마로 입성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AD 79년에 그 아들 티투스, 이 티투스가 황제가 돼서 2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 티투스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잖아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을 허물고 성전을 불태우고 했던 그 사람이 이 티투스인데 그 사람이 2년 동안 황제로 살다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니까 AD 81년에 되면 그동안에 그 동생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얼떨결에 갑자기 황제가 되죠. 그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되는데 그게 오늘 우리 교회사에 많은 역사와 관련이 있는데 그는 단순히 황제로만 일컬어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신이다. 그러니까 신으로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신으로 대접받기를 원해서 황제 숭배 사상을 끌어들이면서 모든 도시에다 뭘 지켜 만들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지켜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에게는 온 로마 시민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인사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가이사는 즉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인사를 받는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예 맞습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황제 숭배하는 것을 로마에 대한 충성의 척도로 판단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황제를 신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와서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을 때 오게 될 상황을 한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배반했다고 매국노라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짐승이 있는 그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유배를 보내기도 하는 그런 일들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들 가운데 이런 그 처절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은 일종의 파리 목숨이나 같았을 것입니다. 네로 황제 핍박할 때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하잖아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그러고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지지 않고
오늘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죽은 다음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오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와 있는 것을 알았던 누가? 로마 이 도미티아노가 가만둘 리가 없죠. 그가 누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잡아다가 혹독하게 오늘 고문하고, 그리고는 결국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자, 이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겪었을 그 황망함, 그들에게는 기대하는 내일이 없었습니다. 믿음을 지켜내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핍박이 없었어도 그 안에, 소아시아의 안에는 온갖 종류의 신전들, 아데미 신전을 비롯해서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거짓 이단들이 들어와서 오늘 판을 치던 그때에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 상황에 있었던 저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교회가 뭔지, 아멘. 그리고 저들의 마지막이 어떨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도미티아누스는 AD 96년에 전장에 나갔다가 밑에 사람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뒤에 96년에 죽고 나니까 이 사도 요한은 풀려나서 이제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만, 오늘 이 상황에서 겪었을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맨 먼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맨 먼저 요한에게 그 계시, 즉 뚜껑을 열고 베일을 벗겨서 보여주시고 소아시아 7교회에게 전하라고 한 것, 그 말씀이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오늘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은,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누구 때문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반모섬에 지금 잡혀와 있는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분이 누군지 알길래 자기는 기쁨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4절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예수가 누구라고 말하냐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냐? 오늘 보니까 당연히 내 죄와 허물로 죽었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저주받아 지옥 가야 할 내 죄값을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다. 그리고 죽으신 분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살아나셨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오늘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오늘 마귀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고 결국은 죽어야 하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할 나를 죄에서 건져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은 단순히 너희를 죄에서 건져서 구원해 주신 것, 그 정도가 아니야. 그분은 너희를 뭘로 만들어 주셨어요? 너희를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나라라고 하는 건 왕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묶은 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 그랬거든요. 그 왕으로 제사장, 이 무슨 이야기죠? 그 당시에 저들이
저들 힘들게 하는 그 위세를 갖고 있는 로마 황제보다 오늘 만왕의 왕이 되시고 5절에 말하기를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간 길을 열어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언제든지 어떤 문제를 안고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건 본래 누구를 위해서? 죄 많은 백성을 위해서 백성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을 받아 돌아오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게 이제는 뭐가 됐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나아가서 그분께 이야기하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기도한다는 말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의 문제, 주변의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야기했더니 누가 일하기 시작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특별 새벽 기도도 저는 두 가지 생각하거든요.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건 중요한 이야기죠. 그것과 더불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야, 그분은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셔. 아멘? 뭐 있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든 여러분의 주변의 문제든 나라의 문제든 회사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끌어안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던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늘 보좌 앞에 나가서 중보하면서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한다는 이 확신을 한번 얻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확신 있으세요? 이 확신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은 여러분과 내가 세상을 주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전도하면 사람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주님. 아멘. 그분이 주님이시다.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뭐 하시겠다고? 다시 오시겠다고. 그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여러분과 나를 뭐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뭐한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지, 주님이 어떤지, 교회를 어떤지 우리가 알게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교회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계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세요. 아멘? 믿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하신 일 세 가지를 복음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세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여기 안 계시면 뭐 하느냐? 그런데 그건 끝난 게 아니라 머리가 되신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입이, 이 교회인 우리가 그의 입이 되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되어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오늘 고쳐내야 합니다. 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인 교회가 병이 들면 주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아까 네로 황제 때로부터 시작해서 역사 속에서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끊임없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못 없앤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건드리면 누구를 건드려요? 주님을 건드린 걸로,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걸로 알고 주님이 나서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병이 들면 주님의 몸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은 교회를 버린 적이 없으세요. 교회를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교회를 개혁하고. 아멘. 왜? 우리 주님이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내야 하고, 아멘.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포기하거나 버린 적이 없으세요.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7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그 교회를 진단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교회를 진단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내 모습을 진단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진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왜? 이 교회에 누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20절에 설명하기를 별들, 7별을 붙들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7별은 뭐예요? 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이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교회를 책임지고 감당할 주의 사역자, 주의 종들을 주님이 세우시고 그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촛대라고 표현했는데 그 금촛대는 누구나 교회를 상징해. 근데 주님이 그 교회 사이에 가만히 서 계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뭐예요? 오고 가시고. 믿습니까? 그 사이를 지나다니시고. 그 말은 뭐예요? 교회를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 어떤 냄새가 나는지, 어떤 잘못이 있는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 교회를 뭐하고 고치기 위해서 오늘 그 일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뭐 하시는 분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붙들고 있고 그분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 교회 함부로 생각할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누군지,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그 정부 아래서 교회가 온갖 핍박을 다 경험하잖아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파리 목숨이나 다름없었어. 내일이 없었어. 그래도 저들은 안 무너졌어. 그런 것만, 그 정부의 핍박만 있는 게 아니라 거짓 이단들이 막 파고들었어. 우상숭배가 있어서 삶 자체가 부도덕했어. 그런데 그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누군지 알았어요. 예수가 누군지,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분이 창조주시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시다. 그분이 지금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어떻게 취급하시는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좀 알고
오늘 오후부터 이제 예배소 교회부터 다루게 될 것이거든요. 예배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아까 예배소 교회, 삼원학교회. 근데 놀라운 것은요, 큰 교회, 예배소 교회는 큰 교회였어요. 근데 삼원학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 터키를 가보면,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그곳을 가보면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문을 열고 있는 그 명맥을 이어가는 교회는 삼원학교회예요. 가장 작은 교회, 핍박 가운데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던 그 교회. 그래서 7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빼놓지 않고 한 말이 있어요. 이기는 자. 결국은 뭐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아멘. 그분이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뭘 경험한다? 이기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커도 큰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의 자리는 흔적만 남아있어요. 관광지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시대만큼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대로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아요. 그렇게 살 때 어떤 손해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는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군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걸 알고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하면 마지막에 승리자로 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공중나팔을 불고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버림받지 아니하고 들림받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꿈꾸고 싶어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개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주님이 지금 이곳에 오시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 앞에 서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건 교회를 한번 세워가 보자는, 이런다고 교회가 지어집니까만, 그래도 그런 심정으로 내가 교회를 완성해가는 심정으로 참석해서 마지막 교회가 다 지어지는 그런 모습. 그런데 단순히 건물의 교회가 아닌 우리 주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피를 주고, 주님은 교회를 뭐라고 말해요? 주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결국은 승리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충분히 무너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 왜?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붙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면 너도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만큼이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로 믿고 따라가는 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핑계가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교회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누군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하셨고 하실 수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시고, 바로 내가 그 교회로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들을 다 이루어드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예마본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빚어져고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여전히 승리하고 이기는 자로 서는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가 또 서문학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칭찬 듣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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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주님 오신다면 내 모습이 어떨지 들여다보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예수님 바로 막 믿고 살기가 어려운 이때에 주님이 누군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주님께 들림받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